오늘은 히브리서 3장 이렇게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천사. 자, 지난주에 2장 기억나십니까? 무엇의 창시자이신 예수. 무엇의 창시자이신 예수.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자, 오늘 세 번째 3장하고 4장은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는 예수. 우리 그 부분을 오늘은 3장을 이렇게 볼 텐데, 우리 유대계로 개종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죠. 유대계로 개종한 유대인들, 하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의 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의 메시아 됨을 부정하고, 또 그래서 예수 믿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자꾸 이렇게 유대교로 돌이키려고 이렇게 하는 이 상황들. 그리고 이 또 박해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지만이 그들이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 히브리 민족, 특히나 예수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을 쭉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앞부분에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를 비교하는 장면인데,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교회 또 성도들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근데 첫 번째 믿는 도리의 누구요? 뭐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 또 누구? 대제사장. 예수님이 사도 중에 사도죠. 그렇죠? 12사도가 있지만 그 12사도를 세우신 사도시죠. 사도 중에 사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렇지만 또 그 대제사장 중에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그 예수를 뭐해라? 깊이 뭐해라?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사도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딱 한 명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그 죄를 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부분. 누구?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계에 있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해야지만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중에 그 대제사장 예수.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막 하니까 좀 깊이 생각해라. 너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너무 알고 있지 않느냐. 좀 깊이 좀 생각해라. 도대체 왜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 근데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왜요? 너무 뭐예요? 이 현대 사회가 너무나도 바빠요. 그래서 뭘 자꾸 믿음 생활을 대충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기도 무섭게 나가고요. 설교도 흘겨 듣고, 예배도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항상 신앙생활이 뭐 그냥 꼭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옵션이 자꾸 되고. 왜? 바쁘게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사실 이 바쁜 이 현대사회 이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 큐티를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인격,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벼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죠.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깊이 교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가 사실 이게 환경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요즘 시대는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요즘같이 TV 시대, 영상 시대, 또 핸드폰 시대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는 속도하고 핸드폰을 여는 속도가 틀려요. 그렇죠? 성경에 머무는 시간하고 핸드폰에 머무는 시간이 또 틀려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이 묵상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까? 이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 상황이 바뀌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예수님에게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은 깊이 생각해봐라. 바쁜 중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분에게 뭐 했어요? 신실하기를 했는데 누구하고 비교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건 예수님의 그 권속, 하나님의 가족. 여기로 막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모세하고 연결시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이스라엘, 그 집에 신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신실했는데 여기서 더 표현합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뭘 더 받기에 합당하다? 더욱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무슨 설명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는 어떤 분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에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누구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이 모세는요, 최고의 선지자고 최고의 예언자고 최고의 지도자예요. 모세가 없는 유대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있을 수 없어요. 그만큼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모세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하고 예수를 비교하는데 그러면 예수는 누군데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예수는 누군데요? 어떤 종살이에서 인도했어요? 이 죄,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여기는 애굽에로부터 종살이에서 애굽 민족의 밑에서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의 종살이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만드신 분이에요?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대면했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자, 집 지은 자가 있고 집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집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한다라는 것은 뭐 상식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 집 지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집을 지은 이가 있는데 집 하나 짓는 것처럼 이제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 근데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고 근데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왜 예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면 당연히 뭐 이 차이도 있지만 구분도 있지만 이 모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직 누구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고 보면 모세와 예수님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아주 최고죠. 최고의 지도자인데 우리가 모세를 알고 모세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죠. 오직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더 모세보다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죠. 그분은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모세처럼 엄청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계에도 엄청난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과 어마어마한 교회와 이런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계적인 지도자고 또 세계적인 목회자여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이 지도자의 그 영광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실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모세는 사실 너희들이 지금 다시 어떻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셔. 근데 다시 모세로 돌아간다?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돼. 사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킨 자에 불과해. 자꾸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듣고 깨닫고 안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래라는 이야기를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가 전부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뭐예요? 뭔가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장래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고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서 뭐로서 신실했어요? 종으로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이 엄청난 이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무엇을 위한 그림자? 신약을 위한 그림자.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막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 구약에 보면 막 제사 제도가 엄청 복잡하고 아주 디테일해요. 그런데 그것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려고 하는 그 죄사함, 십자가의 죄사함을 설명하려고 해서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복잡한 제사 제도를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요. 구약의 그 복잡하고 그 많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신약에 오면은 뭐로 바뀌어요? 교회로. 하나님의 집이 교회로 바뀌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구약은 이 예언자는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 죄사함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위한 증언의 증언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지.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자랑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진짜 소망이 뭐고 진짜 자랑은 모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모세로 돌아가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됨의 이 믿음을, 이거를 다시 포기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예요. 왜? 모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이 소망,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이 확신을 버리면 안 돼, 안 돼. 이 지금 니들이 가지고 있는데 니가들이 도대체 왜 흔들리는데 지금 잘 믿다가 왜 이런 거짓 가르침과 유혹과 또 지금 막 박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왜 흔들려? 그러면 안 돼, 그거를.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다시 과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약해져요. 요즘에 통계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교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교회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교회 안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런 소망과 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이것이 약화될 수 있냐라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인데 그 믿음과 그 예배와 그 교회의 감이 왜 그것이 흔들리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예수를 자랑해야 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참 이런 표현이 너무 좋죠. 우리가 바로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바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인 것 같고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누구 구주다? 우리의 구주다라는 거죠. 이 모여서 있는 이 교회, 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이 모임, 이 교회, 이 성도들의 이 모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이 히브리 민족에게 보낸 이 편지가 우리에게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때 이 사건들은 정말 그들은 막 갈등하는 거예요. 심지어 돌아가는 사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걸 보는 또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간절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떠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이 설명을 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잖아요. 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성령님이 또 이렇게 구약의 어떤 시편 95편이죠.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 시험 하던 날에 거역했다 안 했다? 거역을 했다. 이거를 뭐요? 마음에 완고하다. 도대체 왜 거역을 하지? 마음이 완고해 줬다는 거야. 너희 거기 광야에서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 있잖아. 하나님을 시험했고 증명하려고 자꾸 했어. 테스트했어. 조사해보고 막 40년 동안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걸 봤다 안 봤다? 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면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바로 어디로 사실은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어디를 걷게 돼요? 광야를 걷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교회, 광야에 살고 있고 광야는 뭡니까? 나그네죠.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나의 이 완악한 이 불신과 뭐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의 이 싸움인 거예요. 광야길을 한번 40년 그 더운 이 떼약볕을 걸어보십시오. 그 많은 애기 데리고 막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런데 그 긴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믿냐, 또 하나님의 뭘요? 능력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걸으면서 실패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세대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 거기 가려고 나왔는데 못 들어가고 강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누구 중심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역하고 완악해지고. 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를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이 없죠. 누구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믿는 사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기 선택 뭐 이렇게 잘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 나의 선택과 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 고민을 많이 하게 이렇게 된다고요. 심지어 나의 선택인지 하나님의 선택인지도 잘 모를 때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이 갈등까지 가운데 가게 되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도 어떤가를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고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실패했던 이 경험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에게 지금 이 저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실패의 모델은 좋은 교훈이 되니까. 이 광야의 삶에는 이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이게 사실은 나 중심으로 살다가 나 구원, 내가 왕된 삶을 살다가 예수 왕으로 사실 넘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왕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이 자리에는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그 마음속에 의자에 앉아 있는지 내가 앉아 있는지, 그것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그 세대, 그 광야의 출애굽 그 1세대, 하나님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광야에 남은 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의 길을 끝까지 고집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 길, 이 하나님의 길에 계속 순종하여 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에겐 늘 마음이 뭘 당해요? 미혹을 당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진짜로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나중에 응답하실까? 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는 뭐가 막 내 삶의 주변이 막 어수선해져요. 과연 그런 거 없이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뭐 세상에 하나 또 하나 일어난 일이고 사건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미혹인 거죠.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영안이 안 열려서 살아서 이렇게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천사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살면요, 많은 부분에 또 생각들도 많이 달라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하나님의 안식, 출애굽해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겠어요? 1차적으로? 출애굽했으니까 어디겠어요? 가나안이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 뭐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해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평안하는 그때, 그 안식.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왜 광야에는 늘 적들이 있으니까 늘 싸울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죠. 늘 대적들이 있고 공격이 오죠. 그러니까는 평안 안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 1차적으로 여기서는 가나안, 이제 뭐죠? 출애굽을 했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저기서 안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째 날에 있고 또 뭐요? 7째 날은 뭐로? 안식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 누구하고 지금 화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돼. 사실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안식이죠.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안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무슨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장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완성된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안식.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뭐요? 영생.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또 그 안식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도 하고 또 안식도 하고 쉬고 있어요. 근데 진짜 궁극적인 그 안식,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양식, 안식,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생토록. 또 아직도 우리가 누릴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의 삶은 시작은 됐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그냥 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내 삶에 있는 건가? 우리는 과연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가?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정교화돼 있어요. 의식화돼 있어요. 형식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망해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고, 유럽과 오세아니아 교회가 그렇고. 왜 교회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싸움에서 져버려요. 왜? 예수님을 깊이 안 만나기 때문에. 예배가 더 형식화돼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계속 교회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만날 수 있네요. 따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영광과 체험, 치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완전히 거룩한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막 천사들이 뛰어다니고 즐거워 행복하고, 우리 애들도 뛰어다니고, 우리 어른들도 막 뛰어다니고 행복하고. 정말 예배가 더 풀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더 풀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희망과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와, 이런 게 있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천상의 기쁨과 이 천상의 영광과 천상의 은혜가 있네?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은 미혹돼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또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못 누릴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문이 잠궈가지고 진짜 적이 교회의 문을 잠그면서 너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안식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그의 안식.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앞에서 이 완고함을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이 너희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 불신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안 멀어질까요? 당연히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로 믿다가 기독교로 왔는데 다시 중간에서 막 고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까? 다시 모세, 다시 어떤 율법 이런 이 경계선에서 다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저자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믿어서 왔는데 다시 과거로 옛사람으로 옛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이 옛날로 타협하려고 그러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 온전함을 지키려지 않고 그 마음이 다들 느슨해져서 자꾸 이렇게 유혹도 하니까 이 박해도 받으니까 그 마음이 약하여져서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데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고 또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 통계가 몇 명 나와요? 25억 나와요. 그 25억 나오는데 또 가톨릭은 또 몇이에요? 12억. 절반이 가톨릭이에요. 그럼 절반이 가톨릭이고 그러면 진짜 예수 교회하고 관련된 이단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단은 또 빼야 되겠고 그럼 복음주의로 또 돌아가면 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80억인데 사실을 줄이면 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 복음화가 다 돼서 모든 나라의 교회가 있고 모든 민족이 복음화 되어져 가는 이 그 시점에 사실은 까놓고 보면 수많은 이미 돌아온 사람들도 이 믿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세상과 이 교회와의 이 왔다 갔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렇게 하다가 유럽처럼 완전히 다시 선교 국가가 선교지가 돼버리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왜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안 갈 수 있냐 이거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매일 어떻게 하라?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해야 된다? 격려해줘요. 혼자 하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혼자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가족 중에서 혼자 믿어봐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믿는 무리들.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같은 교회도 보면은 뭐요? 믿음이 약한 사람,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피차 서로 뭐 해줘야 된다? 권면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쪽 방향 분명히 틀린 것 같아. 내가 기도할게.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지 너의 길이 가면 안 돼. 중간 지점이라는 건 없어. 다시 한번 기도하자. 같이 혼자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도와줄게. 같이 하자. 이렇게 막 해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왜요? 죄의 유혹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잘 먹고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완고해든지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요, 사람과의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주님과 말이 안 통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나님과는 말이 잘 통하고 있고 사람과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죠.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서로 안 통하는데 나하고 어떻게 통한다고 생각하냐. 그 자체가 이상하다. 하나님은 아주 객관적이에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여기서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유혹, 이 미혹, 이 완고함이 다 뭐 해야 된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계속 뭐 해야 된다?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야지만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해요.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아직 끝이 안 왔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로 왔는데 다시 뭐로 가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회당으로 다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이 시대가 지금 보통 60년대 후반, 60년대, 이 성경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60년대 후반입니다. 돌아가긴 어디 돌아가요? 몇 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게 미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서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이 세상이 좀 좋아서 다시 빠지고 있고 즐기고 있고 주님, 이 세상과 이 주님과 교회와 양다리 거치면서 살고 있죠. 나중에 보세요. 쑥대밭이 없어진다. 우리가 그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다 예언돼 있어도 오직 그 자기 자신에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하고 참여해야 된다? 내가 아닌 걸 빨리 나 중심 버려야 돼. 누구와 함께?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구원에도 뭐가 따른다? 책임이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무료로 공짜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 돌아가서 딴 말 한다. 앞에서는 사기꾼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갔더니 사기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믿음 생활 막 하는데 뒤에서 따르게 하면 그 사기치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겉과 속이, 언행이 다 일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이후의 삶도 일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뭐요? 헌신이 필요하네. 또 예수님 또 믿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이게 또 그래.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온지도 모르겠어. 예배 딱 시작할 때 딱 들어와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끝나기도 축도하고 이제 도망가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왜? 보면 잡히니까.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그 순간 다 눈 감고 있을 때 빨리 나가는 거죠. 근데 본인은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 안 드린 거예요? 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 제가 이제 우리 그것 때문인 거죠. 우리 저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큰 교회 그 윤목사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컨퍼런스에서 가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막 앞에서 큰 소리 치시더라니까. 예배가 안 끝났는데 왜 나가냐고. 그 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한테 드린 예배인데 내가 조절하잖아요. 지금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앞에 앉아 계시는데 자기가 이 시간을 조절해요. 여기까지 나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우리는 광야를 아직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배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뭐예요? 자기 자신과 지금 함께 하고 그리고 이 전적인 헌신과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고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적해 줄 뿐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들을 기가 있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이 영생과 이 영벌의 문제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우리는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많은 한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런 실패 사례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패 사례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끊임없이 인도하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은혜로 늘 도와주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시체가 돼버렸어요.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범죄자들 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모세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몇 사람 중이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왜 이거 왜 뭘 배워야 되는데요? 이 조상들의 실패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야.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실패로 가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저자가. 다시 유대교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뭔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해져서 요한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게 뜨뜻미지근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또 이 땅의 2000년의 그 기독교의 그 역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거역하고 있는 건가? 돌이켜보라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또 우리에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그의 안식에는 제가 이제 저 표시는 제가 없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제가 자꾸 이렇게 쓰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넣는 겁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성경.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표현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의 안식은 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인 거고 더 나아가서 천국 이렇게 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안식입니다. 여기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예? 앞에서 설명했던 6일간의 일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7일째 안식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7일째를 안식일로 쉬라고 했나? 맞아요. 쉬라고 맞는데 뭐요? 쉬는 날은 누구한테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거죠, 사실은. 너의 일은 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실 뭐예요? 알고 보면 안식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일로 생각합니다. 노동으로 생각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너무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그 처음부터 성경이 오픈되는 그 순간부터 못을 박아놨어요. 광야의 여정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해야 한다? 가나안 땅에 가야지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수고하는 삶, 헌신된 삶을 이 땅에서 살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뭐요? 영원한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훈,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들과 함께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딴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성경에 그렇게 그냥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 믿음이 우리 믿음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안 돼가지고 헷갈린다니까요. 순종이 안 돼가지고 헷갈린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믿음이고 순종이고 예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믿음 순종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못 들어갔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 사실 여기에서 많이 떨어지죠.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보통은 다 믿으니까 교회 온다. 1차적으로는 통과. 2차적으로. 여기서 다 떨어지죠. 여기서 확실하게 구분드려요. 말씀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만 딱 물어보면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물어보면 순종 안 해요? 그러면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순종해요? 그럼 순종이고. 믿음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순종, 불순종, 말씀을 기준으로 와서 말씀을 거울 봐서 딱 순종이죠? 순종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금방 갈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마지막에 회개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7교회, 그 5교회, 그 책망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교회, 전 세계 교회의 지금 80%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단 그 20%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는 교회고 괜찮은 교회라는 거예요. 소수의 교회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나?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설교나 이 말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돌아가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지만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 봐야죠. 나는 지금 순종하며 사나? 나의 믿음 괜찮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안식, 이 땅에서 안식, 예배드리면서 안식이 되나?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안식을 취하려고 그러고 또 뭐예요? 그건 진짜 안식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완전 안식인 거죠. 과연 우리의 그 주일날의 예배와 이 드린 예배는 정말 안식인가? 뭔가 의무인가? 예배드리면서 행복한가? 찬양하면서 행복한가? 어떻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 표정을 다 누가 볼까요? 예. 근데 사람은 이제 그 얼굴 표정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봐요? 마음까지 다 보는 거죠. 나한테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찬양하는지. 만약에 진짜가 그것이 찬양이고 예배고 경배면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모습은요, 하늘에서 온전히 회복된 그 모습에 제가 볼 때는 80대 20법조 20%밖에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80%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80%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배의 순간에. 예배 뭔데? 도대체 예배인데 누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기 위해서 자꾸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과의 그 만남이 계속 있어야 되고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계속 접촉을 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으로 권면이 돼야 되고 성도들 통해서 권면이 돼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권면이 돼야 되고 그 권면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나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해줄 거라는 그 분명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은 뭐 믿음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많은 요즘의 기독교의 이 믿음은 옵션이 돼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고 저렇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옵션이에요? 출근이 옵션입니까? 진짜 쉬는 날 빼고 주 5일 근무면은 이틀 빼고 옵션입니까? 네, 절대로 하루를 쉬어도 쓰고 휴가계를 내고 쓰죠. 근데 얼마나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회사 생활하는 것만큼도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근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순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뭐 말씀을 순종할 거가 있어야 순종을 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막연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 히브리서 그냥 단순히 히브리서 3장인 것 같지만 이 모세 뭔가 예수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최상으로 예수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조절돼야 돼요. 그런 게 뭐예요? 조절되니까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사실. 조절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회개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니까 또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회개를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죽는 것인데. 근데 히브리서 말해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의미는 뭔가?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못 박힐 수 없는 이거를 매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줬어요. 우리는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이렇게 하면서 매일 또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나는 한 번밖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너는 계속 그러고 있더라. 그만 뭐뭔 말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의 교회는 회사보다 못한 교회, 어느 한 나라보다도 못한 교회, 어느 한 조직보다도 아니 어떤 단체보다도 못한 교회예요 지금.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갈팡갈팡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쉬운 방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고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고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순수한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100%의 거룩을 온전함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모세로 가면 안 돼? 율법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길게 설명해 내는 부분의 오늘 한 장인 거예요. 모세가 아니야. 모세는 그림자야. 모세는 죽었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영생 가운데 있어. 도대체 누가 중요한 것인지. 오늘 그 히브리서 3장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같이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거는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배우면서 나 자신한테 적용을 했을 때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광야의 교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거역하고 있는가, 완고한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 혹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세상과 양다리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내 이 탐심과 이런 것에 쫓겨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에 비춰가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